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스라엘의 흉년으로 모압 지방에서 정착한 나오미는 어렵고 공궁할 때 식량과 머물 곳을 얻었지만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곳에서 나오미는 유대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환경을 바꾸게 되더라도 그 이유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결코 그곳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생활이 그러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대단한 고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또 6.25와 같은 한국전쟁 때를 생각하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치 못할 형편이 지나갔는데도 계속해서 그러한 환경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려 왔던 모압 땅은 이제 나오미에게는 슬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부로서 소망이 없고 그러므로 다시 이스라엘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나오미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룻기는 선택의 중요함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은혜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코로나로 다른 환경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땅에서 실망하게 되고 소망이 없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시 피할 곳을 영원한 안식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이 아니면 어느 것도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다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백성에게로 돌이키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롭게 그의 백성을 건념하사 그들에게 식량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물은 풍족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생명을 유지케 하는 양식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십니다. 룻기 시절 흉년 뒤에 이런 자비를 만난 것이 감사하지만 우리는 사실
흉년 뒤에 풍년이 아니라 요셉의 시절처럼 풍년 뒤에 흉년이 찾아와도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 두 며느리 역시 얼마 동안 나오미와 동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친절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족이 되게 헤어주었던 사람들, 즉 나오미의 아들들은 비록 죽었으나 그들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모압신을 섬겼으나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두 며느리가 얼마간 나오미와 동행하자 나오미는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며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친정으로 가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보다 훨씬 잘해줄 것이고 특히 친정에는 집이 있는데 시어머니인 자기에게는 자기 혼자도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축복해주며 보내려는 마음입니다. 늙은 시부모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난리칠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나오미는 어려운 시어머니 모시지 말고 이제 살 길을 찾아 친정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줄 만한 것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금은 같은 것이 나오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젊은 두 가부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하며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겠다 하는 말이 참 대단합니다.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비록 오르바는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금은 나오미와 함께 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설득합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괴로운 처지를 말합니다. 가나안에 다른 아들이 있거나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이 과부들을 결혼시킬 기대만 있었다면 이들이 베들레헴에 안락하게 정착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처했던 비참한 상황 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녀가 해주고 싶은 대로 두 며느리에게 해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받아야 할 고통이 두 며느리에게 내려진 것을 애통해하며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자비하고 관대한 사람은 자기의 고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슬퍼하거나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더 견디기 쉬운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나오미도 며느리가 공공해지는 것을 보느니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감내는 것이 나오미에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였고 선택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감으로써 그들을 모압의 우상 숭배에서 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나오미가 함께 가려고 하는 그들을 말린 것은 과연 잘한 일인가? 사실 나오미의 마음에도 물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자신과 같이 가더라도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억지로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오미와 같이 간다 하더라도 나오미는 그들에게 신중하게 선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데 따르는 값을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게 했을 것입니다. 최악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선생님, 저도 선생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지낼 수 있겠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을 알아라. 내 마음속에 나와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보라. 아마 나오미도 며느리들을 이렇게 대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결심하게 된 생각이라면 마음속에 기억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으며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애틋하게 한 말에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두 며느리가 받은 감독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불편을 겪게 되리라고 한 나오미의 말에 오르바는 모압 지방 자신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유다 땅이 아닌 오르바는 자신의 친족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애정어린 작별을 영원히 구한 것입니다. 오르바의 입맞춤은 나오미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었지만 나오미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날 만큼 나오미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그로 인해 구원 얻을 대회까지 나오지 못하는 모습과 너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다른 것들을 버릴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룻의 경우는 그녀의 결심을 더 굳게 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 결정이, 그 선택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여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선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된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사랑과 배려가 있고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안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속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